여러분 저는 그걸 꿈꿉니다. 우리 찬양대가 항상 매주마다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데요, 찬양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또 더 풍성하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고 또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게 우리 천국 가서 할 일이거든요. 천국 가서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그거 아세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살다가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인생이 끝나도 그것이 지옥, 영원한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고 나가시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조심스럽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말이 길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샬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는데 뭘 그렇게 참 샬롬이 좀 왠지 보면 좀 약간 좀 옛날 말로 좀 넘사스럽잖아요. 좀 그래가지고 불편했는데,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안 다음부터는 그 인사를 자주 하고 또 그 은혜가 그 단어의 인사의 의미가 함께하도록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와 모든 가정 위에 앞날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 지난 주간의 성령 강림주일 말씀에 조금 연이어서 좀 비슷한 말씀으로 함께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두 주 전인가요? 저희 이제 아내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났는데 저도 가끔씩 한번 밥을 먹으면서 한 번씩 조금씩 보고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뭐 감동도 있고 유쾌하기도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병원 생활하는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과 환자들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비춰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마지막 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잠깐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런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 분들 가고, 또 큰 병원일수록 주로 좀 증세가 좀 중하신 분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위중한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날 마지막 회를 보여주는데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여러 환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수고해서 환자가 소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 기쁨이 의사 선생님만, 그러니까 환자가 기뻐하고 가족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덩달아 보고 있는 저희들도, 시청자들도 얼마나 같이 기쁘던지. 여러분, 사람이 이게 이런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으신, 얼마나 기뻐요. 또 한편은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어떤 환자들은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하는데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국은 숨을 거두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환자들과 가족들과 모습들도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에는 삶과 죽음의 애환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여러분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병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고치고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원은 뭐 물론 여러분 예뻐지기 위해서도 가고 뭐 하기 위해서 가지만, 제일 중요한 병원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게 병원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그것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 뭐만 살리는 거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서 막 소생해서 얼마나 좋아요, 기뻐요. 근데 언젠가는 조금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다시 죽어요. 왜?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죽도록 그렇게 운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수고하는 그 생명에 대한 수고도 참 귀하지만 결국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다시 죽을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하게 지속되는 그 영혼의, 우리의 영혼이 생명과 바로 소망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또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구원. 구원. 저 어렸을 때 항상 부흥회만 가면 항상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10원 안 되는 구원, 뭐 10원보다 1원 작은 구원 항상 이렇게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모른 채 여러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만난다면 어떤 것도 그 영혼과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일지라도 여러분,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반드시 해답과 답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 안 되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해 줄지 모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과 저주와 음부와 지옥의 고통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른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김숙희 집사님 모친께서, 어머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전주에 이제 연세가 많으시긴 하시는데 이제 장이 문제가 생기셔서, 장이 협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셨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이제 사실은 병원에서도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옆에서 꼭 예수님 꼭 전하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들,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족, 성도님들과 관계되는 모든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갑작스럽게 소식을 하나 듣게 됐는데요, 뭐 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은 아니지만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키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요즘 뭐 많이 보신 유튜브 아시니까 유튜브에다 올렸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좀 유명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텔레비전 방송까지도 나오게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좋은, 참 귀한 믿음의 부부가 있었는데요, 큰아이를 이렇게 잘 양육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둘째 아이가 이제 작년 12월경에 이제 태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 지금 만 6개월이 안 된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빠와 엄마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하고 재롱 부리고 얼마나 애가 잘 웃고 예쁜지 몰라요.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화요일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사실만 듣고도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엄마 아빠는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그 아이의 아빠가 중간에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무슨 글을 올렸는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몇몇 분들이 오셔서 가정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친 소리처럼 들리진 모르지만 저는 그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가 있는데,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또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이 성공하고 많은 인지도와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결국 자신이 아들을 잃은 큰 슬픔 가운데 다시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남는 것은, 소망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은 천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자기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되지 못하지만 천국,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왜? 다시 천국에 갔을 때 사랑하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이고 절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이 천국 때문에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신실하게 선하게 주님의 일을 역사하실 것을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그곳에서, 천국에서 우리 기쁨 가운데 만나자. 그때도 사랑 가운데 사랑의 미소를 지어주며 사랑으로 안고 만나자라는 이런 글로
끝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감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보내시면서 똑같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모든 아픔들과 그런 것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교회 다니시죠?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교회 다니시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서 복음 하는데 복음이 과연 뭐예요? 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라 그러면 그건 나도 알고요, 그럴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요,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로만 딱 정리해 놓을게요.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복음은 우리 교회 사랑스러운 복음이도 있죠. 아이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복음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이거 하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글로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격이시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가장 인격적인 전부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멸망과 고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고통과 죽음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절망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 주님이 그 모든 빚과 모든 것들 다 갚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채무에, 여러분 빚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빚에 시달리면요, 눈 뜨나 잠자나 꿈에서나 뭐만 생각나요? 빚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여러분 채무 독촉할 때 여러분 얼마나 와서 상냥하게 친절하게 돈 갚으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이 심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빚을 갚으면 돼요. 갚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갚을 수 있으면 갚았죠. 못 갚으니까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경제적인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고통당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 이 한 인생 지나가면 끝나요. 여러분 그건 지나가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그렇잖아요, 법원에서도 죄를 집행할 때 그 피의자가 여러분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소권 없음이 돼요. 공소권 없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죄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세상도 죽음도 권세도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면서 죽으세요? 가상칠언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빚을 다 갚다, 모든 것을 다 처리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빚을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나의 빚과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으시면 돼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 혹시 아세요? 천국 가는 길 아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다 내비게이션 찍으면 다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차에서 한번 해보세요. 천국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내비게이션 가가지고 천국 한번 쳐보세요. 그럼 아마 뭐 어디 천국 가든, 천국 노래방, 천국 식당 이런 데만 나올걸요? 여러분 천국 치고 가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김양 기장님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면요, 그 길을 아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아버지 집 가려면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가시면 돼요? 예수님 꼭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요. 뭐 하는 거냐면 믿는 것은 꼭 붙잡는 거라고. 뭐라고요? 믿는 것은 꼭 붙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꼭 믿음으로 붙잡고 가시자고. 여러분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붙잡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야곱도 대표적인 인물이지만요,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 되지만,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피가 흘러넘친다, 피가 하혈한다라는 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쏟아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마 뭐 여성이 월경을 할 때 부정하다, 이게 그 여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월경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생명의 씨앗이 이제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것, 죽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쏟아지기 때문에 뭐가 쏟아지는 거냐면 죽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유출병 있는 여인은 이 부정함 때문에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없었고요,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한 격리되어야 되는 분이요, 격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대구 분인데 남원을 거쳐가지고 전주를 거쳐가지고 또 공주로 갔다가 공주에서 붙잡혔어요. 그렇게 답답했나 싶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격리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무려 12년 동안 다 노력을 해봤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신의 재산까지 다 탕진해보면서 그 병을 다 나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나아진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아파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큰 병을 알아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큰 병은 안 알았지만 좀 보기에도 좀 부실해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좀 별로 변변치가 못합니다. 여기저기 좀 아무튼 조금 좀 그런 데가 좀 되게 많은데요, 모르겠습니다. 한 달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아마 어떠셨던가요? 한 달 아프시면 아마 어쩌면 진절머리가 나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한 달, 두 달? 아니요, 1년만 병상에서 누워 계신다고 하면 어쩌면 살 소망과 기쁨도 많이 아마 사그라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중병도요 긴 병 앞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픈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렇게 계속 낫지 않고 아팠다면 아마 그녀의 삶은 아마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삶에 대한 정상적인 생활도 다 망가졌을 것이고요, 본인의 인생에 대한 꿈과 기대도 다 끝났을 거예요. 그때 누구 소식을 듣냐면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생명 가운데 소생해 주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녀도 마음을 먹고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다가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보리라.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것을 붙들기 원해서 붙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설교하면요, 병이 났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 즉시 그의 혈루의 근원, 병의 근원이 끊어지고 낫는 것을 그 여인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즉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다 만지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다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왜 말씀하셨는가?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슨 목적과 동기로 나왔는가 하면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는 좀 다른 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이 여인처럼 질병 때문에 질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붙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삶의 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해서 어떤 많은 것들을 바라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많은 동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질병만 고침받고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병 낫고 돌아갔다면 어쩌면 그냥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만 낫고 나아가고 돌아갔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주눅이 들어서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병 낫고 기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능력만 경험하고 우리의 목적과 기적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 다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천국 구원이든지 간에 그것일지라도 구원받은 그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그냥 우리를 천국 데려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멘, 오늘 밤에 죽어도 제가 천국 갈 확신이 마음에 말씀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저녁에 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목적이 여러분 천국 거기에 향하여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지만 그 사이의 간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가이사랴 황제가 그 성을 특별하게 신경 써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얼마나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 롯데타워 가보신 분도 계시죠? 저도 작년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그 앞에 봤더니 어마어마해요. 목을 쳐다보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웅장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거기 70층부터 위에는 호텔이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호텔에 좋은 방, 전망 좋은 방은 하룻밤에 자는데 70만 원이 넘어요. 그런 방 하룻밤 자보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얼마나 뿌듯해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보면서 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빌립보가 딱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화려함, 로마의 황제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영광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들으시고 답을 들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똑같이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정말 바른 대답, 정말로 제대로 된 진리의 대답을 했다. 근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야. 그 말을 바꿔보면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어려울 때 도움 주시는 분, 도움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목자와 같은 분 맞으세요. 다 맞으세요. 근데 그 주님은요, 그 관계로,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쁜 게 있어야 기뻐하시죠. 기뻐할 만한 게 있어야 기뻐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스바냐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차원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이잖아요.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요, 기쁜 일, 좋은 일 있어 오시면요, 여러분 가만히 참으려고 해도 얼굴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눈, 아빠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정신이 없고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이제 이제 전주 내려온 우리 이영구 양은경 집사님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아마 어떤지 상상이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문자로 잘 보내냐고 힘내라고 했더니 하루 지나서 와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쁘긴 이쁘지만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볼 때 얼마나 그냥 그래서 눈에 뭐가 떨어지세요? 다 떨어져 보셨나 봐요. 눈에서 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애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쁜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애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내 자녀고 내 새끼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거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 계약을 해서 갔다 와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화장하면 안 돼.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는 너희들이 못 입는 거나 화장하는 거 이런 거 별로 터치 안 할 테니까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 선생님이. 요즘 학교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뭐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터치를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 학교에 있었던 친구가 옛날에는 별로 안 이뻤는데 지금 요즘 다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화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머리를 감고 씻고 나가는데 머리를 감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마스카라 떡칠하고 이럴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할 아이인데 항상 매번 하지 말라 그런 게 좀 마음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씻고 나갔더니 저희 아내도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가서 아이에게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화장해 이랬더니 이미 벌써 빈정상한 지는 오래더라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빈정이 상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너 화장 안 해도 이뻐. 그게 여러분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착각이잖아요.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 보이잖아요. 이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때때로 잘못해도요 잘못하면 때때로 어떨 때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어요. 자신 탓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여겨질 만큼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기쁨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감정이시고 결정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시냐면요 뭐 하세요?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때때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찾지 않으면 주님은 마음대로 함부로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하나님 저주하실 분, 저주하시고 싶으신 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지 이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물론 여러분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과 승리와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가면 성령이 뭐 하시냐면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가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요. 근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치 양심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도 한성격하게 생겼죠. 옛날에 여러분 저도 혈기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한성격 했거든요. 예전에 막 여기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한번 폭발하면 제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게 폭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안 되지만 5번 중에 1번 순종하기 시작하고 2번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요, 저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생기더라고요. 성령님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다고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인격이신 성령님께 그분을 존중하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또 성령님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번째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성령님으로 배부르시라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시라고.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점심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여러분 늘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늘 찾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뭐가 되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곳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설명할 게 많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신다.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는 말과 권면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고 고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모두가 알게 되는 것, 그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조금만 힘을 내십시다. 이제 많이 벌써 이제 고개는 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그곳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1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더럽힌다라는 단어하고 멸하신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아마 우리 매일 성경 어제 같이 묵상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푸데이로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힌다라는 말하고 멸하신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자, 이 푸데이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패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뭘 무너뜨리는 것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더럽힌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더럽힌다. 더럽게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하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97쪽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인데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 단어 중에서 부패할까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패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즉 부패한다라는 의미는요,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와를 부패시켰나요?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벗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잖아요. 여러분, 바로 더럽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곳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 내 소욕과 내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정욕과 탐심과 나의 옛 자아의 본성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에게 속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것, 사단에게 지는 것,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서 와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준과 진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부패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부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멸하신다라는 말이 멸망의 의미라기보다는요, 다시 새로 청소하신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성전에 딱 올라가셨더니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상인들이 있어요. 뭐예요? 예배의 피로를 위해서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바꿔요. 팔아요. 은전을 바꿔요. 왜요? 성전에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유다의 화폐로 드려야 됐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것들로 바뀌어버린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집을, 내 아버지 집을 뭐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마음으로 채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엎어버리세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이 담겨 있으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엎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엎으시면서 다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실 수 있는 처소로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더럽힐 때가 있어요. 죄가 들어올 때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이 들어올 때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비흡연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거의 80%, 90%가 흡연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배를 안 받고 돈으로 받았으니까 고참들이 부탁을 해요. 야야야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더 얹어서 줄 테니까 야, 너 담배 한 보로 더 받아가지고 나한테 팔아라고. 아무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훈련을 가면 텐트에서 5명, 6명이 자는데 땅 파고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예요? 3명, 4명이 담배를 피면 완전 여우불이에요. 여우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좀 힘들든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흡연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흡연하실 때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얼마나 안에 집어넣으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께는 여러분 이런 것 같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마다,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 답답하시고 힘들어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내보내시고 빛으로 채우시는, 성령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가능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주야 부르짖고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서 충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구하시면 성령님은 오세요. 그리고 충만케 하세요.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 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속에 성령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또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를요, 비유를 드세요. 야, 씨를 뿌린다. 이 씨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씨입니다. 씨.
씨를 뿌려요.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져요? 공중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뿌려져요? 마음밭에, 심령에 뿌려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고, 여러분 요즘 TV만 키면 뭐 기독교 방송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겨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마가의 특별 그 기록인데요, 씨가 뿌려지는데요, 밭에 뿌려지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드세요. 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딱 하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씨가 뿌려질 때 좋은 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밭, 순종하는 마음,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바로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기옵소서. 여러분, 이제 추상적인 게 아니라요, 천국 임하는 여러분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눈이 바뀌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여러분 생활이나 이런 삶은 똑같아요. 다 똑같이 아프고 일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눈이 달라요. 정탐꾼이 12명이 갔어요. 근데 2명과 10명의 반응이 달라요. 답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2명은요 무슨 눈으로 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요, 환경을. 근데 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봐요? 자기 눈으로 봐요. 좋은 땅인데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내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냐면 이건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에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시면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붙잡아 보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상황 속에 딱 가로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홍해 보면 아무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죽었구나,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근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 우리가 못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져요? 여리고성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섰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고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잠깐 멈추고, 여러분, 나는 나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신 그 영광을 따라가는가, 여러분 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바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혜로 역사하시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다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요즘 표현으로 보면 바보 되라는 말이에요. 바보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내가 지혜롭지 않다, 주님 저는 바보입니다라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알고 내가 어설프게 지혜로운 것처럼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는 눈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서서 그 안에서 여러분, 주님 저는 바보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면 알수록,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 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인데요, 배가 불러야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밖에 안 보여요? 먹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저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꼭 마트 가기 전에는 배부른 상태에서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요, 배고플 때 마트 가면요,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 해서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갖다 놓고 하나 두 개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저 산에 쌓여있는 걸 보면서 내가 저걸 왜 샀을까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걸 괜히 샀을까? 괜히 샀다. 왜 그래요? 배고프면요, 분별력이 가려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면, 만족하면 분별력 있게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세계가 다 우리의 것인 것이 보여요. 오늘 말씀도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세상 다 내 것이라고 하고 다니십시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또 주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셔갖고 좋은 집 들어가셔갖고 우리 내 집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새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장래나 미래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 있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치 않아도,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까 찬양대 찬양하셨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친 들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초막에 살 수도 있고 궁궐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배부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음성이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찾으신다라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6월 첫째 주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악이, 어두움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내 지혜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는 바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